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본 대로 여기 10절 말씀이 오늘 모든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것은 여기 수라는 그 단어가 있죠. 당신의 나라, 해 바실레야 나라고, 수는 당신의, 그 다음에 엘세토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오다, 나타난다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것은 그 명령법 과거형 동사로서 좀 부탁이나 청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많은 경우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어요. 영토라는 의미, 어떤 공간의 의미로서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그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통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통치하심.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여기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의 기준이 확실하시고 선을 또 추구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 내려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렇게 이 선과 악이 온전하게 구분되어서 선이 더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해서 통치하시게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또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복리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복리가 무엇입니까? 복리라는 것은 복과 이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복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과 유익이 굉장히 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말씀 다 본 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렇다는 것을 했는데, 오늘 제가 주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런 모든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통치하시는 모든 방식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사역인데, 누군가의 삶 속에 복을 주고 누군가의 삶 속에 유익을 주고 누군가의 삶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할 때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큰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을 부담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일단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한다, 아멘 하고 나는데 딱 펼쳐보니까 거기는 무조건 모든 것을 우리가 복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다. 책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영광이 있게 돼요.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겨졌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라고 할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성에 입성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그 군중들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다면 우리는 한 자리씩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좀 더 다 그 나름대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누가 크냐는 이런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도 그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비유를 들겠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 뭔가 힘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자, 또 두목, 그 머리 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하시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누굴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삶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뻔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웅크리고 있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궁핍되어 가지고 삶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인생 정말 멋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그 물통이 되라고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일생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복하면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내가 여기서 종착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분명히 능력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만 합니다.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복은 누구나 쉽게 받는 것 같이, 구원도 쉽게 받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구원을 완성 과정으로 봅니까? 완성됐다고 봅니까? 그들은 구원받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그건 난 모르겠지만 난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구원받은 것은 확신이, 언제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다고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누군가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궁핍함이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은 채워주는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려줌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으려니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경의 앞을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장애의 요인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늘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거든요. 그들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체적인 것,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인생에 보다 더 넓은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떤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내 삶의 체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 동력이 상실하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그 동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그렇게 듣고 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게 좀 선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제게 선물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선물이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준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파고 또 파도 굉장히 아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샘이 솟아오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희가 준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드리거든요. 그것만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만큼 제게 큰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는 때가 언제냐?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만큼 이 목회자가 힘들 때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천장을 바라봤더니 등 이렇게 하는 그 외곽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도배한 것이 끝에가 이만큼 떨어져서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지, 도배한 지 한참 됐으니까 저것도 떨어져서 벌어질 때가 됐지.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요, 저게 인생인데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 것인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멋지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 자신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 땅에서 나 모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누렸다고 주님께 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민폐가 된다면 언제든지 너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민폐가 된다면 제게 좋은 선물을 좀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열심히 주님 섬기시면서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주일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여러분께서 힘을 다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는 곳,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것을 힘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꼭 드리세요. 뚝뚝 그냥 이빨 빠진 것 같이 듬성듬성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헌금드림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함께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더 나가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베풀려면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1조가 필요한 겁니다. 제 딸 친구가 그러더래요. 교회를 뭐 나갔다 만다 이제 하는 친구인데, 근데 목사님들이 11조 나오면 다 갖고 간다며 그런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이상한 목사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누군가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유익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가 있다,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할 때 나는 이 모임 속에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배반하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 그럴만도 하다.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럴만도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참아 기다리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집에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노년 걱정에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함께 있으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꼰대가 되면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몸은 늙어가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오늘 주제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너희가 너에게 맡길 텐데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위임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맡김받았다. 달란트 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을 때 이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대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너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상은 작은 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주방 봉사하는 것이든지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교회 청소가 양이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그날 맞춰 못 오게 되면 내가 어느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그분 놔두시고 다른 것 하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너무도 소중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맡기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 아파서 힘들 때 조금이라도 가서 좀 돌봐주고 살펴주고, 내가 이 따뜻한 말을 한번 안아주면, 또 돌봐주면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뭔가 해나갈 수 있다 할 때는 따뜻하게 말해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모든 것, 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복의 샘물이 되겠다고 할 때 그 샘물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샘물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른 노래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새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 한번 하고서 물 한 모금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근원된다는 것은 하나의 샘물인데 끊임없이 그 샘솟는 물로 누군가를 적셔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런 사람 되도록 너를 부른 거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요, 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걸 복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 되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겼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복이거든요. 병든 사람도 고침받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죠. 인생 살면서 억울하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준 것 같이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채워줘라. 이웃사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받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건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이 돼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성령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러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여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큰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계속해서 나눠준 것이었어요. 거침없이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가 말한 것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깎아나갑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10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는 과연 그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데서 항상 그 물음표를 좀 두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거 잘하셨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 후에 세상 속에서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인생 살았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정은 아들을 이 세상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 열정에서 우리가 인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그것서 주춤되는 거예요. 내일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생각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긴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 지루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루하지 않은 인생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는 이 인생을 걷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을 하라고 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웃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관심 가지십니다. 주의 일에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주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주셨으니까. 제가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만 솔직히 잘 안 보시잖아요. 저거 만들어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아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그래도 또 보면 몇 분이라도 읽는 거 보면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세요. 열심히 내시고. 우리 교인들 지난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 영상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20명 받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만 봐도요 60-70명은 헐쑥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내가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는 합격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목숨을 던졌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조그만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세상 재미가 푹 빠져가지고 세상 것은 재밌고 교회 나오는 것은 힘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복받고 인생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받은 복 가지고 혼자만 쓰지 마시고 많이 나누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신다면 그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행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여러분 삶에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바빠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있는 것이고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너 이제 와라 해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갔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둘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쓸 거라는 거예요. 이 종말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똑같은 그런 결과인데 내가 주님께 부르셔서 갔을 때 나는 과연 오른편에 있을까 왼편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하셨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단다. 그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열매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했는가. 우리 내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옛날보다 그냥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고 감정 처리도 잘 해야 되는데 옛날 성격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고서 점점 더 이 삶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열매가 없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 하나 되는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좀 고민 좀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주님과 얼마만큼 난 이런 관련이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붙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근데 뭘 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할 것이다. 이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파생이 됐어요. 마이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기계의 어떤 수치를 재는 것에서 마이크로 게이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이크로 게이지는요, 1만 분의 1인치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때 복잡하지도 않아요. 1만 분의 1인치까지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1만 분의 1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은 가볍게 보는 거죠. 근데 참 묘해요. 최고의 힘, 최고의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 인생에서 복 받기는 원하는데 그 복 받을 길을 내가 자꾸 이리저리 피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 뭔가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사지선다형인데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헷갈리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죠. 찍은 것이 잘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희한하게 25% 확률인데 희한하게 안 맞아요. 묘하게 피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니, 난 무조건 2번만 찍을 거야. 2번만 찍자. 그러면 25%는 맞겠지. 나는 1번만 찍을 거야. 우리 인생 찍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면요, 내가 보여요. 말씀 많이 보시면요, 그 길이 보여요. 요새 이 성경 쉽게 풀이해가지고 나온 성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책을 안 사더라도 우리 스마트폰에 앱이 깔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 보면요, 성경 버전이 한 30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성경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어 성경도 이게 단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번역본도 여러 개씩 쭉 보면서 한번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하는데, 그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니까 누군가 줄인 사람이 있을 때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런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인생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경제가 이만큼 발생했다, 거지 많잖아요. 미국에 거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미국 거지는 이제 노숙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숙자, 길에서 잔다 해서 노숙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없으니까 길에서 자지. 이 홈리스들 많이 있는데, 미국엔 또 나라가 커서 그런지 이동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저보다 카트 하나씩은 다 끌고 다녀요. 그 홈리스족들이 카트 하나 다 끌고 다녀요. 이불 있고 다 끌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그냥 누우면 거기 그냥 요거 덮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몰골이 초라합니다.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 다 구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어느 때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인생 살면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해야 될 텐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 된다. 첫째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스스로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세요.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 왔을 때 그 일에 동참하세요.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그 일이 왔을 때 세상 없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은 것에 관심 갖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다 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큰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근데 평범하고,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데 할지 몰라도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그를 다 끝까지 감당하시고 나서 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 위임해 주실 때 우리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럼 그 일 끝까지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로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되고 복되게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